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4절, 15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신앙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거나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은 참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곱 스토리를 보게 되면 절절하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과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 보게 됩니다. 민수기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러한 증거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의 입으로 나온다면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내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바 바로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신앙인의 삶의 가치는 얼마만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된 인생 여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길 달려가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일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과 많은 형제들에게 성령 오심을 약속하셨고 그 가운데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시기로 계획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이미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리다 보면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기다릴 수 있는 그 기준, 그 방법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미 주셨구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 필요하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완전히 다 얻기까지 그가 신앙 중간중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35장을 읽고 있지만은 이 창세기 35장의 메시지는 앞선 28장과 32장의 메시지의 그 연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창세기 28장은 이제 형의 미움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그 도망치는 과정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32장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그 유골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그 바단 아람으로 떠나갈 때 얼마나 처량하고 무서웠겠어요. 그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28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메시지 주셨어요. 이거 주셨지만은 지금 도망길로 가고 있는 이 야곱한테 그게 뭐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앞길이 막막하고 힘들고, 그러나 어려운 시절마다 이 약속은 야곱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되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은 그 외삼촌 라반 거기서 고생하면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지, 정말 땅에 티끌같이 많은 민족을 주신다 했지 하면서 그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가 이제 때가 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에 야, 하나님 정말 고향으로 오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 있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겠지요. 야, 이거 형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내 가족들도 있고 재산들도 이렇게 있지만은 이거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창세기 32장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으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하신 것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 메시지 주십니다. 우리가 35장의 메시지를 보면 마치 28장과 32장이 합쳐진 것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그 옛 추억을 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 있는 것, 신앙의 유산이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 엄청난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부었다. 이 전제물이라는 것은 drinking offering. 이게 제물 자체가
그 붓는 음료수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이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을 다시 한번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포도주를 부으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제물을 드리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제물의 최종적인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다 흘려주신 것, 그것이 전제물의 최종적인 예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빌립보서 2장 17절에 증거하기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서 전제는 전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링킹 오퍼링입니다. 내가 정말 포도주같이 다 으깨어져가지고 집을 다 내어가지고 쏟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앞선 그 28장과 32장에 나와 있을 때 전제물을 붓는 그런 모습들이 야곱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체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결단 내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전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추억들을 해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다 보면 야,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전제물 되어서 자꾸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 우리가 전제물 되어 주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24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약속 기억하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제물 되어져서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